같은 교회가 됐네요. 지금까지는 1부 예배하고 2부 예배가 다른 교회인 줄 알았는데 아멘 소리가 너무 차이가 나서 오늘 보니 같은 교회네.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7장 1절부터 28장 6절까지 말씀을 볼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큐티를 통해서 또 이 말씀을 다 살펴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긴 하겠습니다만은 이삭 이야기의 절정이 지난주 본문이었다면은 오늘 본문은 이삭 이야기의 어두운 골짜기입니다. 이삭의 족보를 우리 35장까지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삭은 거의 사라지고 이제 야곱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근데 어쨌든 이삭 이야기의 가장 깊은 골짜기가 오늘 27장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흐려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고발하고 있는 내용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직 언약 공동체가 형성되기 전입니다. 언약 공동체 이제 국가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기 가서 이제 형성되는데 아직 족장 시대이긴 합니다. 오늘 우리는 새 언약 공동체, 바로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이 언약 공동체 형성되기 전에 이삭의 가정에서 벌어졌던 이 이야기가 오늘 새 언약 공동체인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굉장히 많은 구속사적인 이렇게 건너뛰임이 있긴 하지만은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고도 있고 교훈도 있고 또 돌아보게 만드는 깨달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먼저 6장면으로 살펴볼 텐데요. 1절부터 4절까지가 첫 번째 장면입니다. 에서에게 축복하려는 이삭입니다. 오늘 그는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사실 우리가 다 죽을 날 알지 못하죠. 이삭이 몇 살 때 죽은 줄 아세요? 180세. 지금 나이가 약 100세입니다.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가 60세였거든요. 근데 우리 앞에 보면은 에서가 40세 해쪽 속 딸들을 아내로 취했다. 그러니까 40년이 지났으니까 100세 정도 됩니다. 앞으로 80년을 더 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삭이 갑자기 에서를 부릅니다.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이게 왜 문제입니까? 창세기 25장 23절에서 하나님은 이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아마 리브가뿐만 아니라 이삭도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삭은 하나님의 이 약속, 언약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별미를 앞세웁니다. 내가 좋아하는 별미,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먹고 자기가 좋아하는 에서에게, 맏아들에게 지금 축복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5장 28절에서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에 그를 사랑했다. 에서가 참 고기를 좋아했는데 못 봐도 이삭이 에서가 사냥한 또 에서가 만들어준 그 별미가 참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사랑했다. 근데 지금 그런 아들에게 지금 축복했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어린 자에게 있는데 지금 큰 자에게 축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임종전 축복은 원래 온 가족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야곱도 그렇고 또 모세도 그렇고 다 이렇게 함께 공식적인 자리에서 축복이 이루어지므로 이제 누가 장자인가 복이 흘러가는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은 에서만 따로 불러서 은밀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면 넘어가는데요. 5절부터 17절에서 야곱과 계략을 꾸미는 리브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이 들었을 때 옆에 있으면서 들었는 게 아니라 6절 보시면은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 들으니를 NIV에서는 overheard, 그러니까 엿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엿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큰아들에게 지금 축복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따졌어야죠. 아니 여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작은 아들인데 왜 큰아들에게 하려고 합니까? 딱 따졌어야 되는데 따지지 않고 대신 야곱을 부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이죠.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굉장히 주도적이고 거침이 없는데요. 내 아버지가 오늘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내게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하셨으니까 내 아들아, 8절에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가서 염소 2마리를 잡아서 가져오면은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아버지 가져다 드려서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여 잡수시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굉장히 거침없이 막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형에서는 털이 많고 자기는 매끈한 사람이니까 도리어 복 받으려다가 저주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그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13절이죠.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어디 내 말 듣고 좀 따라오라. 그리고 저주, 혹시 저주된다면은 내가 받겠다. 어쨌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서 그가 가서 끓여다가 어머니가 가져오니까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다. 별미라는 단어가 6번 사용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별미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지금 뭐랄까요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죠. 리브가가 집안 자객에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작은 아들 이삭에게 야곱에게 입힙니다.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도 입힙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쥐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략을 꾸미는데 그것을 행동하는데 이 엄마는, 리브가는 거침이 없어요. 행동주의자입니다. 말이 앞서기도 하고 또 말했다면 반드시 막 하는 것이죠.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나아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식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자식, 어쩌면은 진짜 하나님의 복을 주기 위해서 거룩하지 않는 방법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왜곡된 사랑 방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는데요. 18절부터 29절인데요. 이제 이삭과 야곱의 관계가 나오는데 이삭에게 축복을 받아내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죠. 내 아버지여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노라. 근데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분명히 아들에게 아마 이제 에서에게 시켰는데 목소리 들어보니까 목소리 좀 다르겠죠. 저희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때로는 제가 헷갈리긴 합니다. 분명히 아빠였는데 보니까 다른 애가 있어가지고 깜짝 놀라기.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예, 엄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래서 네가 누구냐 묻습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자기를 속이죠. 자기 정치를 속입니다. 이게 첫 번째 거짓말이에요. 그리고는 바로 아버지를 속이죠.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 잡수시고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냐? 이렇게 질문하죠. 속기 잡았냐? 그때 20절 하반절,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까지 신성모독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거짓말에 지금 날개를 단 거예요. 거짓말이 진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이제는 하나님까지 속이는 이런 대담함을 보입니다. 근데 이때 야곱이 이제 가까이 와보라라고 하면서 만져보겠다라고 하면서, 근데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는 이삭이 진짜 문제라는 걸 알 수 있는데 23절이죠.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성은 분명히
야곱의 음성인데 이 조금 귀는 멀쩡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촉각 만져보니까 에서의 손이네. 촉각이 좀 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게 뭐예요? 가져오라, 이삭이 내게 가져와라. 내가 한번 네가 사냥한 고기를 먹고 마음껏 축복하리라고. 그가 먹고 포도주를 가져가면 그가 마십니다. 그동안 에서가 만들어준 별미에 늘 정말 기분 좋았던, 그래서 그를 사랑했던 이 미각이 굉장히 발달했던 야곱이잖아요. 근데 이 고기를 먹고도 지금 에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엄마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에서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와서 내한테 입 맞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 가서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후각 그 향취를 맡습니다. 근데 아들의 향취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렇게 이삭은 에서라고 믿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에 순종했다면 야곱에게 축복해야 되죠. 근데 지금 이삭은 다 확인해 보니까 에서예요. 그래서 에서에게 축복하는데 뭘 믿고? 자기 감각을 믿습니다. 분명히 눈은 지금 잘 안 보입니다. 근데 귀는 분명히 들렸어요. 음성이 맞는데. 근데 촉각, 미각, 그 다음에 후각 다 사용해 보니까 에서네? 이게 에서에게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상 에서로 변장한 야곱에게 진심을 다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28절, 29절 내용이죠.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고 너는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복을 빌어줍니다. 이삭은 이때까지 알지 못했지만 결국 야곱에게, 에서로 변장한 야곱에게 축복하고 만 것이죠. 네 번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30절부터 40절인데요. 이제 이삭에게 축복받지 못하는 에서의 모습입니다. 야곱이 나가자마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옵니다.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잡수시고 내게 축복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너는 누구냐? 너무 놀랐죠.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삭이 33절 심히 크게 떨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심히 떨었다는 게 아니라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떨었을까요? 왜 떨었을까요? 자신의 무감각, 분별력 없음을 깨닫기 때문이겠죠. 야곱을 알아보지 못하고 축복했던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짓을 했는가, 이것을 지금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 내가 네 오기 전에 다 먹고 그를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는 누굽니까? 바로 야곱. 그가 먼저 복 받았는데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에서는 이런 아버지의 말을 듣고는 막 슬피 웁니다. 34절에 슬피 울고 또 나중에 38절에 가서도 소리 높여서 막 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36절에 아버지 저 야곱이 나를 두 번이나 속였습니다 하면서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니 막 불평하죠. 그러나 이것은 물론 빼앗긴 건 맞습니다만은 자신이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세상의 욕망을 따라온 자신의 삶의 결과가 바로 이것이죠. 소리 높여 우는 이 에서를 향해서 야곱은 그의 미래를 예언합니다. 39절 40절입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아마 에서가 이제 나중에 에돔의 조상인데 에돔 족속들이 이런 삶을 이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장면이 41절부터 46절인데요.
예, 이 결과가 어떠냐? 완전히 깨어진 관계죠. 예, 아무도 웃지 못하는 가족입니다. 에서는 자기 동생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겠다. 악심을 품습니다. 또 이것을 리브가가 들었죠. 리브가는 잘 들어요. 예, 어쨌든 또 들었어요 이걸. 큰 아들이 뭐 이야기는 딱 들었어요. 그리고는 작은 아들을 불러다가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한을 풀려고 하는데, 야 일어나 빨리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야반에게로 피해라.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몇 날 동안 거주해라. 이렇게 해서 보냅니다. 몇 날 걸렸어요? 20년 걸려요. 20년. 20년 동안 못 만납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이름은 오늘 이 장에서 끝납니다. 리브가의 죽음 언제 죽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라는 사람의 그날은 언제 죽었다라는 게 30몇 장에 가면은 기록되어 있는데 35장까지 이삭의 족보거든요. 예, 거기에 리브가의 언제 죽었는지 기록이 없어. 아까 너 저주 내가 받겠다. 그것에 대한 물론 뭐 저주받아서 뭐 지옥 갔다 이런 말이 아니라 어쨌든 그 말이 너무나 사실은 격했거든요.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자기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방식을 거스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모른 채 했던 부분들이 이 역사 속에서 리브가 이름이 싹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오늘 리브가는 또한 자기 남편이 찾아가죠. 46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 당신이 나한테 이야기하지 않아서 뭐 이랬다 뭐 좀 서로 뭐 이야기도 했어야 되는데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면 내 삶이 싫어졌다. 그리고 야곱도 그럴 수도 있다. 내 삶이 무슨 재미가 있겠냐? 막 이렇게 막 남편을 막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 저 바단 아람으로 보낼 때 축복해서 보내라고. 그래서 여섯 번째 장면 28장 1절부터 5절 야곱이 축복을 받죠.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고 당부를 합니다. 첫 번째 당부죠. 야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 취하지 말고 바단 아람에 가서 외삼촌의 딸들을 취해라. 이게 당부. 그다음에 축복은 뭐예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셔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내가 거류하는 땅을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아브라함의 복을,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제 그에게 주는. 사실은 이런 엄청난 고통과 또 깨어짐과 또 실패와 패배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가 제대로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선포하고 축복하고 바단 아람으로 보내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장면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공동체,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또 사회든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 새 언약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계하고 또는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한 두 가지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별력을 잃으면 어두운 골짜기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도 주셨고 성령도 주셨고 뭔가를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도 다 주셨어요. 자, 그런데 분별력이 사라지게 되면은, 분별력을 잃게 되면은 이런 삶을 불신자들처럼, 아니 이전에 계시가 좀 불안정했던 그때 사람들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 있고 어두운 골짜기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모든 일의 시작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라는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이 시력 상실은 분별력 상실을 영적 분별력을 상실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모습은 이삭만 분별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지금 분별력이 없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 대신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 축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이 앞섰고 언약보다 맏아들이 상속받는 게 당시 상식이니까 그 상식을 더 앞장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상식이 기준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 그리고 좋아하는 별미,
여기에 지금 관심이 마음을 빼앗기니까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급해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말씀보다 우리 삶의 기준인데 이게 최고의 잣대예요. 우리 신앙과 삶의 최고의 잣대는 무엇인가? 룰러는 무엇인가? 캐논이 무엇인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만약 바빠서 아니면 뭐 급해서 아니면 뭐 지금이 막 너무 큰 위기라서 말씀을 자꾸 등한시하면은 분별력을 상실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궤도를 벗어나게 될 것이고 당연히 이 어두운 골짜기를 걸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리브가는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사람 같아요. 저주를 자기에게 돌리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의 그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대화하고 소통해야지. 아니 여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뭐냐고 충분히 좀 이야기하면서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사실은 그 전부터 어쩌면은 이삭은 너무 조용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INFP다 뭐 이렇게 이삭을 이야기하고, 아마 리브가는 ESTJ 같은 목표지향적인 막 이렇게 이런 사람 같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안 맞은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이렇게 좀 뭐가 잘못되고 있으면은 분별력이 있다면은 그걸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야죠. 부모가 분별을 잃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녀에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불안 세대라는 책이 있어요. 조너스 하이트라는 분이 일반 서적이긴 합니다. 미국의 사회 심리학자가 쓴 책인데요. 청소년기 특히 여학생들에게 이 디지털 특히 SNS가 인스타 같은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라는 부분들을 사회학적인 통계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분석한 책이더라고요. 2024년에 나온 책인데 나오자마자 19세를 찍은 거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이, 아마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어저께 뭐 이렇게 아침 좀 읽어보면서 아직 다 읽지는 않았는데, 다른 거는 떠나서 우리 어린 아이들 때부터 이분의 생각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옛날에 막 놀이 중심으로 아동기를 보냈던 시절과 지금은 스마트폰 중심으로 이제 우리 아동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바뀐가. 그리고 통계 보니까 스마트폰이 나왔던 2010년 기점으로 해서 그때부터 우리 특히 여학생들의 이 불안, 그리고 정신적인 이런 문제들, 그리고 뭐 자해 뭐 이런 것들이 확 뛰었다는 거예요. 특히 남학생들보다도 여학생들이 훨씬 뛴, 이것이 도대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라는 것들을 이제 그분이 연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에 대해 반대 반론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린 아이 때 어떤 부모들이 밖의 세계에서는 지나치게 과잉 보호를 한다는 거예요. 완전 너는 다치면 안 된다, 다치면 안 된다. 그럼 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놀지도 못하면서 지나치게 과잉 보호하고, 반대로 스마트폰 세계에서는 지나치게 과잉 방치. 그러니까 막 알아서 이제 그것을 지내다 보니까 온갖, 그리고 그 안에서는 엄청난 이제 그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스타라든지 이것에 의해서 사람들을 끊임없이 그걸 빨아들이는 요소가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특히 여학생들은 시각에 굉장히 약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은 사회적 박탈, 수면 박탈, 그리고 또 자기에 대해서도 그렇고 중독 일어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고, 남학생들은 조금 다른 모습들인데 놀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게임 중독이라든지 이쪽으로만 나아가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시대를 우리가 잘 좀 분석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 책을 안 봐도 좋은데 한번 검색해서 거기서 나오고 있는 그 그래프들이 많이 나와요. 자료들만 한번 보십시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유의미한 저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한참 우리 부모들이 요새 많은데 0세부터 한 5세까지는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그리고 5세부터 10세 또 이 아이들의 발달에 따라서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저는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한번 필요하면 좋겠다. 오늘 리브가를 보면서 제가 지나치게 어떤 분들은 과잉을 하는데 또 어떤 부분들은 지나치게 이렇게 놔두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목적을 위해서 거룩하지 못한 수단을 동원한 이런 모습들이, 이 부모가 같이 대화하고 충분히 같이 가야 되는데 때로는 한 사람은 너무 방치하고 한 사람은 과잉으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런 문제를 가질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행동하기 전에
오늘 리브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제발 행동하기 전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한번 분별해보고, 이 행동하기 전에 좀 기도부터 좀 해봐라. 말이 빠르고 행동이 빠른 사람들 제발 부탁드리는데 이 방식이 옳은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점검 좀 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야곱 자신을 속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버지 속이고 하나님 속이는, 그러니까 뭐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뭐 연기력도 대단하잖아요. 다 보여주고 있어요. 맡기니까 다 하고, 입 맞추니까 입 맞추고. 예, 저는 뭐 두려워서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냥 자연스럽게 좀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돼요? 네가 누구냐? 제가 성도입니다. 네가 누구냐?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네가 누구냐? 저는 박혁진 목사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직해야 되는데 자기에 대해서 부정직하기 시작하면은, 예, 그때부터 이제는 속이는 것은 금방 시간 문제.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이걸 질문 앞에 정직하게 나온다면은 정직하게 일을 할 것이고, 정직하게 땀 흘려서 우리 할 것이고, 정직하게 남들을 속이지 않을 것이고, 예, 정당한 대가 받을 것이고, 이렇게 나올 텐데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부터 거짓말 치기 시작하니까 뭐 아버지도 속이고 나중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신성모독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중에 뭐 복음 받지만은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됩니까? 야곱이 나중에 바로 앞에 나갔을 때 제 나그네 인생에 대해서 막 몇 년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그 말했을 때 자기의 지난 날을 돌아보았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쉽게 뭐 보려고 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우리가 땀 흘려서 정직하게 노력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마다 그것이 온전한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 오늘 야곱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에서는 오늘 본문만 보면은 억울한 피해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그 영원한 가치가 있는 장자의 명분을 팔아갔고 헷족 속의 딸들을 아내로 2번씩이나 맞이했으며, 또 이어지는 본문 우리 28장 6절 9절 보시면은 이제 헷족 속 시라니까 바로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또 드리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서의 삶에는 뭐가 없어요? 거룩한 열망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성도로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거룩한 열망은 없고 중심 잃은 욕망만 가득한 거예요. 복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건 중심이 없는, 거룩함은 없는 거죠. 그러면 그것만 가득하니까 어떻게 해요? 막 억울해서 울어요. 당연히 막 억울하죠. 사실은 내 복이 동생과 갔으니까, 2번씩 속았으니까 억울할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살았는가에 대한 죄에 대한 회개라기보다는 자기 것을 빼앗겠다는 이 억울함이죠. 그래서 막 복수하려는 마음으로 변질되는 이런 모습이 됩니다. 오늘 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별력을 상실한 내 선택이 내 미래를 결정한다. 굉장히 위험한, 좀 아픈 이야기죠. 선택의 순간마다 분별력이 가져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게 뭐 욕망에 따라서, 정욕에 따라서 선택하고 내가 그냥 눈에 좋을 대로 선택한 결과가 나의 미래가 뭐 그리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분별력을 잃으면 어두운 골짜기로 가는 것 보십시오.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으로서 이들은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각, 자기의 욕심, 자기의 기질을 더 신뢰한 결과 이들은 다 넘어졌습니다. 에서의 선택이 오늘 우리 본문, 읽었던 본문 앞뒤를 감싸고 있어요. 26장 34절 35절에 헷족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있고, 28장 6절부터 9절에 그가 이스마엘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있는, 이건 아주 세상과 같은 모습이죠. 세상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 이게 오늘 28장 오늘 읽었던 그 내용일 수 있어요. 근데 감싸고 있는 이 에서의 선택의 모습이나 이 안에 있는 이삭 가정의 다른 가족들의 모습이나 세속적이기는 50보 100보. 지난주에는 감싸고 있는 이삭의 삶이 막 되게 뚜렷해 보였거든요. 정점이 있을 때는 뚜렷해 보였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 뭐 누가 나쁜 놈인지 보니까 분별이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은 왜 이런 가정에 복 주지? 막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똑같아. 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타락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성령을 받은 저희들의 삶도 성령을 무시하고, 우리가 내 안에 지금 신비의 말씀을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면 이분들하고 우리나 독인 객인 50보 100보예요. 똑같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말씀 314페이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그때 이방인들이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세상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분별력이 상실한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늘 바울 사도는 두 가지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디에서 배웠어요? 성경 말씀에서 우리 배웠어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23절 24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따라서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5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 공동체, 우리 교회가 이전에 이삭 이런 가정들처럼 되지 않기 위한 분별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과 성령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께 배워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배우십시오. 성경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신 성경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날마다 듣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면은 여러분들 잣대가 없는데,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뭘 기준으로 여러분들 살아갈 겁니까? 뭘 기준으로 선택할 겁니까? 그러므로 말씀의 기준을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에서 주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 사람들이 다 간다고 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그 지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려면, 진짜 새 사람답게 살아내려면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게 해주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서 계시는데, 우리가 내주하고 계세요. 믿는 사람 모두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내가 무시해.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성질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격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능력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능력이.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 기준도 없고 능력도 없이 살아가게 될 때 그게 분별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이삭 가정이 보였던 것처럼 언약은 받았어요. 약속은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자꾸 감각에 의해서, 아니면은 자기의 기질에 의해서, 때로는 그 목표 그걸 위해서,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 방식에 의해서 자꾸 무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 어두운 골짜기를 걸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서 내가 요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두 가지 선물, 성경 말씀과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진짜 선물로 생각하면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부분들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인간은 모두 실패했으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신실한 뜻을 이루고 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27장에서는 26장의 정상에 우뚝 섰던 이삭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언약에 순종하기를 실패한 이삭 가족의
하나님은 떠나셨을까? 오늘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한 분, 오직 한 분, 그분이 성공하셨습니다. 예, 이들은 다 실패했어요. 다 실패했어요. 방식에도 실패했고 또 말씀에도 실패했고 기준도 실패했고 다 실패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한 분, 그분이 오직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말씀대로 지금 야곱이 축복을 받고 그 뜻을 이루시고 계시는 것이죠. 인간은 꾀를 써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합니다. 때로는 계략과 속임수로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방식대로 쟁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인간은 분별력을 잃습니다. 저도 그렇죠. 한 번씩 잃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그런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 문제 모든 것을 맡겨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분별력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기억력도 결코 흐릿해지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그 약속,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 약속을 지속해서 기억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실패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또한 인정하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만이 어두운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고, 내가 내 방식대로 했더니 관계가 깨지고 아이들은 힘들고 또 우리 삶은 이렇게 되고 또 우리 곳곳에서 이런 참 어둠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회개예요. 이게 하나님이 결국은 승리하신다, 이걸 회개입니다. 오늘 이삭 보십시오. 그가 심히 크게 떨며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복을 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릅니다. 우리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길, 누구의 방식을 따라갈 것인가 했죠.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바울 사도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이 관계를 막 설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구나라는 고백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정말 놀랍고 놀랍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최고의 시절은 언제입니까? 신앙의 절정기, 정점, 요즘인가요 혹시?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막 느끼시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지금 이렇게 살겠구나. 대학 시절 때, 청년 시절 때,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막 경험하시죠? 정점인 사람들은 알 텐데, 정점인 사람 별로 없어요 지금. 근데 혹시 최악, 요즘 내가 어두운 골짜기 걷는 것 같다. 요즘 내가 내 신앙적으로 너무 좀 내리막길이다. 혹시 이런 분들이 있을까요? 최절정기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만 내가 최악으로 실패하고 잘 못 살 때는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다. 맞아요? 오늘 이삭의 생애를 보면은 하나님은 최고의 시절에도 최악의 시절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 시절에 결코 묶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스스로 내가 좀 잘 못 살았어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판단하고 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낙심하면서 막 더더욱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어두운 골짜기에서만 헤맵니다. 막 너무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짜 구원에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묵묵히 그분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온갖 감정에 시달리고 휘둘리기도 하고 때로는 막 사랑을 줬다가 사랑을 거두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끝까지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가 피했던 대로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을 때도 함께 하셨어요. 근데 도망치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이럴 때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헨리 나온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사랑받는 자예요. 우리는 사랑받는 자.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 지금 어둠의 골짜기를 걷고 있는 베드로겠죠. 가장 내리막길을 걸었던 베드로예요. 그에게 찾아오셔서 던지는 질문, 3번 질문했지만 딱 한 가지잖아요.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전제가 뭐냐면은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사랑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제자인 것이죠. 그런 사람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주님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주님의 사랑이 겨워서 어떤 방식이든지 내가 한번 주님의 마음을 한번 흡족하고 해주고 싶어서 인생의 목표를 다르게 설정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주님이 이삭에게 막 기대했다가 잘못하니까 이삭 포기하고 다른 가정 택하고, 또 막 이스라엘을 택해서 이스라엘이 막 기대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우리를 구원해 주면 좋겠다 하면서 막 기대했어요. 그래서 실패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걸 대체 신학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런 분야예요. 그런 분야. 플랜 A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실패해서 플랜 B인 예수님이 오셨다. 이건 잘못된 신학이에요. 창세기부터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안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거죠. 이삭 공동체 안 돼요. 야곱 공동체 안 돼요. 나중에 모세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안 되죠. 왜? 정점이 있어요. 근데 또 내리막길을 걸어요. 나중에 포로 귀환 공동체는 괜찮았을까요? 그때 또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미래에 그분이 오신다는 거잖아요. 이걸 끊임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게 길을 걸어가신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정점에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 가지고 우리가 정점 때도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바닥을 헤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손 놓지 않으신 그 주님을 나도 다시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네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사랑하겠다, 그런 사랑 아닙니다. 네가 그렇게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 사랑한다, 그 때문에 사랑도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패배했습니다. 우리는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충성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영광과 욕됨, 때로는 영광스럽게 주님을 막 높일 때도 있지만은 욕되게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삶까지도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전적으로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은혜와 자비는 계속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방인도 실패했고 유대인도 실패했고 법 있는 사람도 실패했고 법 없는 사람도 실패했고 다 실패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승리하셨어요. 바로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건이 복음의 근거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경험, 그에 의존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르락내리락 할걸요. 여러분들의 은사가 구원의 근거라 그러면은 늘 구원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감정이 만약 구원의 근거다 그러면은 맨날 왔다 갈 겁니다. 그러나 구원 사건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 사건이, 복음 사건이 결국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실패하고 있습니까? 자랑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분별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 따르기에 내가 좀 실패했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나의 실패를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주권을 또한 붙잡으십시오.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주님은 이미 모든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에서 떨어질까? 나는 또 언약 백성이 떨어질까? 이런 염려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실패했던, 아니 내가 내 걸 의지하려고 했던,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이런 잘못들, 이런 죄들, 이런 것들은 좀 고백하십시오. 그리고는 나머지 주님의 손을 딱 붙잡고 주님이 이끄시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그 일, 이 복음을 신뢰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사라질 때 참 내 삶에도 불신자처럼 감각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 말씀과 성령 안에서 분별력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 근거해서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되려고 하나님께 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땅에 불러